반갑습니다. 잠언 3장 5번째 시간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혜는 바른 길을 가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죠.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눠야 할 핵심 구절입니다. 여기서 지도한다라는 말은 내 길을 알려주겠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내 길을 곧게 하신다, 곧 바른 길로 가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ESV 성경에 보면 이 문장은 너의 길을 바르게 하시리라 이렇게 번역을 하죠. 인생길을 바라보면 사실은 온통 바위와 돌, 가파른 오르막만 지속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삶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직접 책임지고 우리의 길을 평탄하고 바르게 인도해 가실 거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 네 번째 묵상하고 있는 잠언 3장의 5, 6절에서 말하는 지혜가 뭘까? 정돈해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 모든 순간,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그때 비로소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이렇게 우리는 정돈할 수 있죠. 모든 출발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바른 길을 걷기 위해 수단과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원칙과 기준, 즉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의 방향을 결정해 나아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말씀을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기 쉽죠.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신뢰하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게 될 장애물도 제거해 주실 거야. 길 위에 난 구덩이도 메워 주실 거야. 막다른 길에서도 또 다른 길을 만들어 주실 거야. 오직 내가 주님만 신뢰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삶의 모든 면에서 때로는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평탄케 하실 거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쉽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 이거 믿는 거 정말로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평탄과 형통과는 다른 길일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방식일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염두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당장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평탄할 것이라 기대하거든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기에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예기치 않은 삶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당황하고 긴장하게 되죠.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선한 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을 명령하신 것, 이건 하나님이셨거든요. 그죠? 모세가 명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명령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했잖아요. 바로와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 바로가 순복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데리고 나오게 되죠. 이제 그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을 명령하셨으니 평탄한 길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셨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3장에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의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성경도 그렇게 말하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워 그 길로 가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어. 그리고 오히려 홍해 막혀 있는 길이고 그죠? 홍해를 건너면 광야길이 시작이 되거든요. 광야 참 황무지 같은 그 뜨거운 태양빛을 받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블레셋 사람들이 땅의 길, 일컬어지는 그 지중해 해변을 따라 걷는 길이었거든요. 그 길은 이미 도시가 발달돼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교통의 어떤 교통로였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고생을 하지 않고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도로로 가는 것과 길로 가는 것과 산악을 건너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홍해의 광야는 그렇지가 않았죠. 가나안으로 가기에 거리도 멀었고 장애물도 많았어. 일단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야 하잖아요. 그 이후에는 거친 사막을 통과해야 하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권을 주고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야 너희들이 알아서 가 이렇게 만약에 말했다면 아마 그 사람들은 결코 홍해 바닷길 그 이후에 펼쳐질 황량한 사막의 광야길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멀고 험한 길로 인도하신 데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먼 길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최선의 길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홍해길과 광야길이 왜 어떤 길이고 왜 좋은 길이었을까요? 당연히 던질 수 있는 질문이겠죠. 그 내용을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유가 분명하게 설명되어지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중해를 따라가는 길에는 도시가 발달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곳에 곳곳에 이미 블레셋 사람들 거의 블레셋 사람들의 중요한 요지 뭐라 그래요? 그 지역 도시가 거기에 쭉 질비해 있었거든요. 그들은 철기 문명이잖아요. 한 단계 앞서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 그 길을 여러분 2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진하게 될 때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환영했을까? 아유, 그럴 리가 없죠. 분명히 전쟁을 치러야 했을 거예요. 아니 2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이 몰려오는데 누가 환영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강력한 무기로 장착한 호전적인 블레셋 사람들 앞에 이제 막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겁에 질리게 될 것이고 모두가 도망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아마 아우성을 벌이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형편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은 고달픈 광야길이야. 시간이 걸리는 먼 길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길이 가나안으로 가장 안전한 길이었다라는 이것이 바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인 거야. 그렇게 우리 인생에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의 길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사실은 낙심되죠. 낙심돼요. 왜 낙심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을 저절로 얻어지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염려와 근심, 낙담과 절망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낙심하세요. 절망하세요. 당장 이해가 안 되면 괴로워하세요. 중심이 흔들릴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믿음. 이 길이 하나님이 나에게 볼 때 나의 인생에서 최선의 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견지해 가야 한다. 우리가 기억할 게 있죠. 빠른 길과 바른 길을 구분해야 하는 거예요. 둘 다 비읍으로 시작하죠. 빠른 길. 우리는 빠른 길을 가기를 원해. 그런데 하나님은 바른 길을 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길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대부분 여러분 빠른 길을 가려고 할 거야.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바른 길을 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만약 블레셋 길로 가게 되면 블레셋과 전쟁을 이기지 못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죠?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가능성도 있죠. 왜? 고도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보다. 그러니까 일생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입장에서 블레셋 문화는 마음을 빼앗기기에 충분할지 몰라.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블레셋 사람들의 길은 얼핏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처럼 보이지만 바른 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바른 길이. 그죠? 여러분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전투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참 좋으련만 세상이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여러분 내가 그 세상과 대적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걸어갈 만큼의 내가 신앙의 내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럼 블레셋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을지 모르죠. 그죠?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었다면 그저 그렇게 훈련된 내공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었다면 굳이 홍해길이 아니어도 그 길로 인도해 가실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이 오실 때는 아직 그 길은 아니야.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볼 때 블레셋 사람들의 길은 가나안으로 가장 빠른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놓고 볼 때는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준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납득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때. 이건 납득이 불가능한 문제야.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진히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사인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그 사인이 뭐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고 만나와 메추라기인 거죠. 매일매일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인. 이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인을 내가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돌아가셨죠. 집회를 할 때마다 항상 찬양을 돕는 분이 계셨어요. 킴 윅스라고 하는 사역자인데 시각장애인이에요. 근데 그 이제 분이 어느 날 간증을 했어요. 시각장애인이니까 자기 이야기를 그대로 이제 전달한 거야.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나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할 때 내 앞에 무엇이 있다고 늘 확인해 줍니다. 지금 2m 앞에 돌이 있어요. 1m 앞에 계단이 있어요. 뭐 1m 앞에 웅덩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준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1000m 앞에 무엇이 있다고 말하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닐까요? 아, 그래. 시각장애인을 인도할 때 1m 앞에 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지. 1000m 앞에 혹은 10km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을까요? 1m 앞에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져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위로. 그리고 그 말씀과 위로를 통해서 나의 길을 더 단단하게 만드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내공으로 나를 바꿔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블레셋 땅을 내가 지난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내공이 이미 쌓여 있는 사람이 돼서 빠른 길이 아니라 어떤 길 속에서도 바른 길을 선택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더 풍성한 것들을,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자리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닐까? 다시 정돈해 보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바른 길로 가게 만든다는 뜻을 가진다 할 때 어떤 길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립 얀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후에 돌아봐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믿는 것이다. 굉장한 사실은 인사이트죠. 돌아보면 내가 이해가 돼. 근데 과정 중에는 이해가 안 돼. 그렇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믿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느냐. 세상은 보고 믿죠. 아니에요. 우리는 믿고 보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이라는 책에서 이런 프리차드 목사가 이런 말을 해요. 지금 모르는 이유를 알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알아야 했다면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모르는 것을 보니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알아야 할 때가 되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상담할 때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면 알게 하셨을 거야. 하지만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고 있다면 알 필요가 없는 거야. 알 필요가 없는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매일매일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고 가는 거지.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세 번째 가르침, 이 한 덩어리가 첫 번째 덩어리의 가르침, 두 번째 덩어리의 가르침,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세 번째 덩어리의 가르침이거든요. 그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라고 마무리가 되지만 첫 번째 권고의 출발선에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가 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첫 번째 출발선에 위치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매튜 헨리가 이렇게 주서 보내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사람은 항상 유익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삶의 길을 인도해 줄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따라서 그들은 죄의 길로 치우치지 않고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감으로써 결국 유익을 얻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을 충실하게 따르는 사람은 비록 겉으로는 그것이 이리저리 아무렇게나 이끌고 다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올바른 길을 통해 무사히 가나안에 안착한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진짜 기막힌 표현 아닙니까? 불과 구름 기둥을 충실하게 따르다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이리저리 우왕좌왕하고 막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 같아. 그런데 돌아보면 여러분, 혹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가나안에 안착한 나를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참 어려운 도전이라고 봐요. 이 세 번째 이 뭐랄까요? 이 가르침, 인스트럭션이죠. 이 교훈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건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는데 그 모든 내용의 핵심이 있다면 내가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내 모든 길을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신다. 어떻게? 그 모든 길의 끝을 우리는 알지를 못해. 우린 몰라요. 때로는 우리의 길을 돌이켜서 홍해를 만나게 하고 광야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어. 더 편하고 가까운 빠른 길이 있는데 왜 그러실까? 그것은 그 길이 바른 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은 1000m에 걸쳐져 있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1m 앞에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그 1m를 나에게 말해줄 수 있는 인도자 그 1m를 나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성경 말씀을 믿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믿음으로 걸어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